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행복하십시오. 2020년에는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성도의 견인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행복하십시오 하는데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해야 되죠.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첫째는 왜 그러냐면 행복을 조건을 자꾸 다른 데서 찾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행복은 나에게 있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찾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꼭 찾으려고 해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행복은 누구의 문제냐면 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행복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아는 친척은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다른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행복할 조건을 다른 데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한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두 번째는 행복을 물질이나 너무 경제적인 것에서만 찾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 때문에, 우리 돈 때문에 허덕이잖아요. 행복을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이렇게 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로 사관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도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는데요. 그 사람들 되게 못 살거든요. 근데요, 얼굴이요, 그냥 이빨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검잖아요. 그런데요, 이빨을 하얗게 내들면서 얼마나 애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기 천국은 어떻게 돼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너희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행복을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을 좀 행복하려면, 첫째는 그래도 우리 안에 행복하려면 우리 불행한 요소를 제거해요. 불행한 요소를. 왜 내가 불행하지? 그러면 불행한 요소를 딱 제거를 해버려요. 첫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불행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경제적인 요소를 채워나가야 되죠. 예를 들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은 우리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계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서로 불통하고 화목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요,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이렇게 관계 안에 존재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항상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집사님도 군복 딱 입고 왔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처럼 훈련이 안 되면요 소용없어요.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못 느껴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못 느껴요. 왜 그렇죠?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주셨는데, 예전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는데 밤하늘에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하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간증이 7년 동안 에티오피아 사는데요. 자기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한국의 그 떡볶이가. 그래서 그 아픈 이야기, 아직도 자기가 선교사로 이렇게 왔는데도 이 떡볶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야,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렇게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마음에 훈련이 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감사할 많은 조건을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떡볶이 하나 못 먹어갖고 그렇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를 훈련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행복하려면 말의 문제를 내가 하는 말에 달렸습니다.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요사이에 참 죄를 많이 짓고 말로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말의 문제의 화근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항상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도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뭐라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리라. 잠언 1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거에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내지. 박필 목사님이 자기 아들 간증을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이렇게 살다가 1997년인가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교복이 없어요. 그래갖고 졸업식장에 갔더니 졸업식장에 남의 옷이 있더래요. 그거를 주워다가 입히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대요. 예, 너가 비록 목사 아들이 돈이 없어서 그 헌옷을 입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가난을 경험한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잘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대요. 그런데요, 진짜로 그 아들이 자존심이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록 헌옷을 입지만 막 자존심이 있어. 그래 맞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요? 전교에서 시장상을 받고 얘가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얘가 전교 회장이 돼가지고 잘 되는 그런 아이가 됐다라고 자기 아들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소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스스로 격려할 때 나는 잘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 이거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 뭘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병대가 그런 말이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구원인데 그거 똑같은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구원이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하나님 버리신 일이 없어요. 절대로 버리신 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준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구원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좀 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런데 다 이렇게 안 해요. 서로 달라요. 세 가지를 비교하면 개혁주의가 있고요. 또 알미니안주의가 있고요. 거짓 종교가 있어요. 서로 다 다르게 신앙생활합니다. 개혁주의는요, 전적인 타락설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요. 또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세상 종교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죠. 개혁주의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제한 속죄를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만유 구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면 사람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구국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결국 선택된 자를 타락하고 인도하지 않고 끝까지 보장하신다 이렇게 믿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타락할 수 있고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이게 서로 달라요. 근데 좀 말이 안 되고 정리를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있는데, 개혁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중심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성도의 견인의 문제를 하면, 하나님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을 해서 결코 우리는 중간에 탈락될 수 없고 우리는 보장이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아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나중에 그냥 우리의 구원은 떨어져서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거에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알미니안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불안하죠. 우리 노력을 위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미끄러지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는 불안하죠. 그러나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하고 책임지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개혁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개혁주의. 네,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초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트 교부. 이 어거스트는요 원래 어린 시절 방탕하였습니다. 10대 미혼모를 이렇게 배출하고 또 만이교의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요. 모니카가 20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불평을 했대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기도 연락도 없는데 이제 기도 안 할래요 하고 이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암브로스 목사님이 위로를 하면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연락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진짜로 연락되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를 하는데 톨로레이 노래를 하는데 자기 귀에 환상처럼 이상하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펴 읽어라, 성경책을 펴 읽어라.
그래갖고 성경책을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이 딱 펴지면서 너는 밤과 같이 방탕하지 말고 낮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거스틴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에 이렇게 말해요. 일단 성도로 부름을 받는 자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결단코 천국에 안착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이 부름받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견인교회예요. 견인교회가 참 좋죠. 이게 견인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이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 첫 번째 구원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구원이 나한테 달렸다면요, 하루에도 수천 번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근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거와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요. 산에 얘네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들하고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비탈길이 있으면 더 꽉 잡고 짐승이 나타나면 꽉 잡아서 딱 잡고 자기 옆에 딱 이렇게 붙들면서 아버지가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꽉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견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해요.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아버지가 손을 꽉 잡고 갑니까? 아버지가 나를 꽉 잡고 가면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중간에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하고 같다면 견인차와 똑같아요. 차가 가다가 빵꾸도 나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배터리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띠리리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딱 되면 보험회사 차가 딱 옵니다. 그래서 빵꾸도 떼어주고 또 휘발유도 공급해주고 배터리도 교체해주고 그러면서 또 고장 났으면 또 레카로 카센터가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해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끌어가는 분이 견인차라고 하잖아요.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 일이라고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누구예요? 십자가만 믿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어떤 일을 하죠? 포도 농사를 딱 짓고 나서 여러분 노아가 이런 일을 합니다.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취해가지고
주사를 하는데 그냥 거실에 또 혼란한 옷을 벗고 그냥 대자로 뻗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막 얼마나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노아에게 너 의인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생명책에서 뭐 찍 그어버리고 그리고 지워버린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헌금을 떼어먹었어요. 절반만 바쳤어요. 그랬다가 심판을 받았어도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구원은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인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를 보시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에서보다 훨씬 더 못해요. 또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고품격의 야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형이 그냥 가장 배고플 때 사냥하고 딱 돌아오니까 냄새를 와 풍겨가지고 형을 꼬셔가지고 형한테 장작품 팔아라고 이 팥죽하고 그리고 떡까지 서비스를 줄 테니까 이 팥죽 나한테 팔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형한테 장작품을 사버렸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하고 작당을 하고 자기 남편이 눈이 어둡고 이러니까 어머니하고 작당을 하고 에서의 옷을 딱 털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별미를 만들었고 딱 가가지고 에서에게 이삭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그 축복권을 형의 축복권을 그냥 강탈했던 도둑질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야곱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장작권을 주시고 야곱에게 영권을 주시고 야곱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나에게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봐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말합니다.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면 성령의 인치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증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면 성경은 뭐라고요? 커버넌트 약속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빼앗길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도장을 막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 언약은 여러분 그 언약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언약이다 이런 거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자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짐승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삭들기 비둘기를 이렇게 쪼개래요. 잡아서 쪼개서 반으로 쪼개래요.
반으로 쪼개갖고 이렇게 잡아서 둬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워버리고 하나님이 이 햇불이 이 사이로 딱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금독에서 이렇게 돼요. 짐승을 딱 쪼개갖고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처럼 반드시 쪼개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이 짐승으로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그냥 스스로 그냥 쪼개진 고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결코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말할 때 언약이라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쓰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죠. 결단코 변치 않을 것이다. 결단코 이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인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 잊어드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끝까지 붙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결론입니다. 결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며 고난과 고난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비록 이 땅에 사는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책임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은 올 2020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세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따라 우리를 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약속이 영원토록 허락됨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가